큐.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이제 마태복음 5장, 5장 왔습니다. 5장 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합당한 말씀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또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나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은 이 또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를 또 가르치시고 또 선포하시고 또 고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 말씀으로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영광의 박수. 네. 오늘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제목을 어떻게 정했냐면 예수께서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게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제 여기 예수께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걸 해서 이제 예수께서 가르쳐 이르시되, 이제 이렇게 제일 처음에서 제목을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의 가르침이 뭔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뭔지 이제 오늘부터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자, 잠깐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쳤는지 이제 그걸 공부하겠습니다. 자, 여기 예수님께서 가르친 내용을요 5장, 6장, 7장 이렇게 다 100% 말하자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신약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그걸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나셔서 어떻게 사시다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자 거기까지 기록한 게 복음서라고 그래요. 복음서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사도행전부터 이렇게 또 이제 뭐 역사서, 서신서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나와요. 그렇게 나오는데 이제 이 복음서가 4개입니다. 4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개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예수님의 그러니까 그 행적이에요. 예수님의 행적. 그 이제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잘 배워야 할 줄 압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그랬어요. 오늘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이제 예수님이 우리 이제 공부했잖아요. 그죠? 어떻게 태어나서 어릴 때 어떻게 살아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30살이 탁 됐다 그랬잖아요. 30살이 돼가지고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세례 탁 받으시고 그 다음에 또 가셔가지고는 또 이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가 나와요. 마태복음에. 근데 이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이 복음서 중에서도 제일 마태복음이 다른 것도 물론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6월절을 이렇게 그 테마로 해가지고 이렇게 탁탁 이렇게 4개로 나눠서 이렇게 잘 기록을 해놨어요. 기록을 해놨는데 이 마태는 그렇게 기록을 하지 않고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 형식적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시간순이 아니고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예수님이 설교하신 부분만 딱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한 얘기 또 뭐 다락방에서 한 얘기 포도나무 옆에서 한 얘기 뭐 이래가지고 또 이렇게 한 건데 모아놓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주제가 맞는 걸 이렇게 모아놨는데 시간 순으로 쭉 이렇게 배열한 게 아니라
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앞에다가 또 지금 사실 이 오늘 5장, 6장, 7장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산상수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산상수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산 위에서 수 내리다. 이게 베풀었다 이 말이에요.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뭘 이제 그 가르침을 내렸다. 훈이 가르침이에요. 수는 내리다고. 그러니까 가르침을 내린 거야. 산 위에서. 그러니까 교훈을 준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간상수훈 그렇게 5장, 6장, 7장을 이렇게 하는데 이 내용이 얼마나 좋으면 이 속에 그러니까 막 모든 것이 막 다 들어있는 엑기스라고 생각해도 맞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하루도 안 빠지고 마르다면 5장, 6장, 7장을 매일 읽는답니다. 매일 읽는데요. 그 정도로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우리를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가 이게 앞에다 탁 갖다 놓은 것 같아. 앞에다. 이거 사실은요. 이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행하실 때는 언제쯤이냐 하면 저 뒤에예요. 이제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이제 잡혀 죽고 이제 돌아가실 때쯤까지는 안 되지만 여하튼 세 번째 유월절이 이제 되기 조금 직전에 그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뒤에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네 번째 유월절에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셨는데 세 번째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에 가시지 않고 어디 계셨냐 하면 벳세다라는 그런 들판에 가셨는데 거기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거든요. 세 번째 그러니까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을 안 가세요. 다른 유월절에는 다 예루살렘을 가셨어. 첫 번째도 가시고 두 번째도 가시고 네 번째도 가시고 다 예루살렘을 가셨어요. 그 유월절 그 지키러 가셨는데 이제 세 번째만 예수님이 안 가셨어요. 그 예수님이 안 가실 그때에 어떤 일이 또 일어나느냐 하면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해서 죽어요. 또 그때쯤. 그러니까 고르기 전에 조금 전에 이제 제자들이 12명이 다 확정이 된 거예요. 12명이 다 확정이 되자 그 12명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유월절에 무엇을 하셨냐면 성경 청결 사건을 하세요. 성전을 막 뒤집어 엎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막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자면 장사의 소굴로 만드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시는 집이라고 이렇게 그렇지 않았느냐 어째요 이렇게 너희가 이렇게 막 사고 팔고 돈으로 계산하고 막 너희가 이렇게 내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버렸느냐 막 그러면서 막 예수님이 막 성질이 막 엄청 나셨어요. 그냥 인간적인 그런 혈기가 아니라 영혼들이 죽어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들을 살려야 된다는 그런 거, 마귀를 대적하는 거, 막 이런 거, 그런 거에서 그거 한 거지 예수님이 사사로운 감정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첫 번째 유월절을 그렇게 하시고 또 이제 유월절을 마치고 나서 또 이렇게 갈릴리로 왔다가 또 예루살렘으로 또 그 다음에 가가지고 이제 또 이제 두 번째 유월절에는 이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또 이제 안식일 문제 때문에 또 예수님이 또 두 번째도 갔다 오시고 이제 세 번째 유월절 되기 전에 이제 말하자면 이제 산상수훈을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베푸시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만 성경의 순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 그렇게 아시면 돼요. 아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나고 세례 요한이 참수되기 전에 그렇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제 그때는 이제 초창기에는요 제자들을 처음에 가병문나움에 처음에 이제 보러 가시고 하실 때는 5명밖에 없었어요 제자들이. 근데 나중에 이제 4명 다시 부르시고 또 몇 명 부르시고 해가지고 다 해서 12명을 예수님이 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확정이 된 거예요. 확정이 되는 거야. 12제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다 가시니까 막 그때만 돼도 이제 예수님의 인기가 이제 지금 막 최고 좋은 거야. 최고 좋은 거야. 막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이상한 행동을 하죠. 막 병자가 낫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죠. 막 눈 봉사가 막 눈을 뜨죠. 말하다 막 이렇게 막 기적이 막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너나 할 것 없이 막 가는 데마다 막 피해 다니면 또 거기로 우르르 와 있고 또 거기로 우르르 와 있고 막 난리도 아닌 거예요. 난리도 아닌 거야.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인기가 막 하늘을 찌르는 이제 그런 지금 상태에 예수님이 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예수께서 또 무리가 이제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한 가지 오늘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는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다.
마테테스라고 그래. 마테테스. 여기 뭐 저기 뭐야 제자라는 말이 여기 있는데 하여튼 제자 그러면 이제 마테테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 여기 어디 적어왔는데 하여튼 제자는 그렇다. 제자가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어요.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어요. 그 무리들은 그냥 다 자기 필요에 의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야. 내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합격을 할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집이 뜬그림에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식구 중에 저 하나 저 병들어 있는 저 병이 어떻게 하면 나을 수가 있을까? 그런 모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질을 할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 지하실을 면해서 저기 30평 50평짜리 아파트에 갈 수 있을까? 그런 문제만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는 자기 문제를 가지고 오는 주인은 여전히 자기 자신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가 아닌 상태. 그러면서 자기가 주인으로서 내가 하는 그 모든 것에 플러스 알파 해달라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무리예요. 무리들은 그건 거야. 예수님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이용해서라도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일구 얼심 그거 있는 사람. 그거 있는 사람. 그거 우리 사람은요 그거 벗어나기가요 엄청 힘듭니다. 엄청 힘들어요. 그거는 우상이라는 거야. 우상. 성경은 무서운 거는 저기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세상 기복 그런 거하고 뭐 샤머니즘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거는 똑같다는 거야. 그런데 제자들은 무엇이냐? 제자들은 예수님에게는 모든 그런 사역과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겠다고 예수님에게 마음을 다 드리고 여기 보면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배를 버리고 따라갔다. 또 거물을 버리고 따라갔다. 아버지를 버리고 버린 건 아니지만 아버지를 떠났다고도 그렇게 돼 있어요. 세베대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거물을 버려두고 뭐 아버지를 버려두고 말하자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돼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다 세상 것을 버리고 그렇게 따라요. 따라.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게 잘 안 됩니다. 안 돼. 안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이제 제자들이 나온 거야.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 5장, 6장, 7장은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또 무리들 그런 사람에게 한 베푼 말씀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베푼 말씀이다. 그렇게 하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씀이다. 좀 깊이 있는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진짜 하고 싶은 그 내면을 이렇게 드러내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팔복이라고도 그렇게 해요. 이 5장 말씀을 팔복이다. 그렇게 해요. 복이 8개 나와요. 초창기에. 여기 16절 몇 장까지 나오나요? 여기 보면 몇 절까지 하여튼 복이 8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팔복이다.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팔복이 뭔지 이렇게 잠깐 이제 팔복이 지금 저기 이스라엘 나라 가면은 하틴산이라고 지금 팔복산이 있대요. 지금도. 그런데 거기 가면 지금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팔복교회랍니다. 지금 이제 그 성지순례 같은 데 가면은 이제 팔복교회 애들 다 들리고 그렇게 한다고 이제 저는 성지순례를 아직 안 가봐가지고 이제 말만 들었는데 신대원 졸업할 때 졸업 여행이 성지순례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냥 그때도 못 가고 이때도 못 가고 하여튼 이렇게 못 갔는데 이제 죽기 전에 한번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 또 이제 제주도도 처음 가봤으니까 이제 성지순례도 갈 수 있을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에서 이제 이렇게 그렇게 돼. 근데 이 이스라엘 그 산은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처럼 막 지리산, 한라산, 뭐 예를 들어서 뭐 500꼭지 뭐 이런 게 아니고 평지인데 다른 평지보다 조금 높은 그런 평지라요. 그러니까 뭐 아주 얕은 그냥 산이라고 볼 수도 있고 누가 보면 이걸 뭐 평지라고 그렇게 또 표현을 해놨어요. 똑같은 말씀인데. 근데 이제 마태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산이라는 데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그거 해요. 여러 가지 산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 있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받고
계명을 받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갈멜산에서 누가 엘리야가 또 850명 바알과 아세라 신과 그렇게 막 대기를 하고 그런 산에 대한 이스라엘은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예수님이 여기 이제 산에서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또 베푸시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어떤 그 저기 뭐야 첫째 이제 오늘 얘기한 그 무리와 제자에 대해서 이제 여기 얘기하고 가서요. 무리는 그냥 그런 그 속에 자기의 어떤 그런 어떤 그 소원 그런 것 속에 같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어오고 그냥 어떻게 하면 자기 문제 해결을 할까. 어떤 할머니가 그랬대요. 목사님이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엄청 이제 지금부터 한 뭐 30년, 40년 전이니까 엄청 어려울 때죠. 이제 뭐 엄청 어려울 때니까 이제 자기 이제 저기 뭐가 힘들기도 하고 자기 자식이 또 이렇게 엄청 아팠대요. 아파가지고 이제 그 교회 와가지고 이제 그 고칠까 싶어서 이제 천막을 치고 이제 교회를 하고 있으니까 왔더래요. 할머니가 와가지고 할머니 갈보리 십자가 예수님 붙들고 갈보리 예수님 우리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나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보리보리 갈보리 막 보리보리 갈보리 막 그러시더래. 그래서 할머니 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그랬더니요. 목사님이 가을보리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거 먹는 것만 그러니까 생각나는 거야. 너무 배고프고 그러니까 가을보리 뭔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 아들 그냥 우리 아들 낳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낳고 평탄하고 잘 사는 거 그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은 아직까지 그냥 들어오기 자체를 않는 거야.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뭐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 내가 그 말씀 가운데서 살아야 한다는 것도 별로 잘 모르겠고 그냥 다른 건 모르겠고 그냥 우리 아들 잘 되고 우리 아들 고쳐주면 내가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 그러니까 도깨비 방망이처럼 우리 부족 붙여놓고 저기 가와 만사성 또 뭐 그런 것도 붙여놓고 막 부족 이상한 거 붙여놓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다 그런 거잖아요. 무조건 우리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한테 뭔가 요구하지를 말라는 거예요. 요구하지 말고 뭔가 나한테 좋은 것 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그게 다 미신이거든요. 미신 수리수리 마수리 뭐 도깨비 방망이 무슨 뭐 알라딘의 요술램프 이런 거 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 다 주인님이 부르면은 막 뿅 하고 나와가지고 주인님 뭘 저기 뭐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런 거 다 미신이고 말하자면 그런 어떤 그 우리 무속신앙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건데 예수님은 그래 하나님 믿는 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는 주인을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너희가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거야. 따먹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늘 나한테 고마움을 느끼고 너 할 의무를 다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너는 다 하라. 그리고 너 중심적으로 살지 말고 이타적으로 살아라.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리들은 뭐가 다르느냐 무조건 자기 어떤 그런 거 그런 필요에 따라서 거기 나올 때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병에서 나올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나온 사람들이고 제자들은 무엇이냐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도 무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도 않아. 공부하고 싶지도 않아. 성경에 해도 뭐 별로 뭐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막 세워주고 또 말하자면 막 그렇게 하면은 막 너무 최고인 거예요. 그게 그냥 다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그걸로 통해서 그냥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잘 되고 권세와 명예와 또 인기와 그런 거 그냥 올라가면 그게 뭐 최고인 줄 아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거는 제자가 아니고 무리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산에 이제 올라가 앉으시니 무리를 보시고 이제 많은 사람이 모인 걸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신 제자들이 나왔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복을 얘기하는데 이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건 뭐냐면요. 이 하나님은
창조할 때도 그 이제 다 다 읽고 이제 천천히 하려면 2시간 해야 2시간은 그렇게 다 못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 뭐냐면요. 창조 때도 이게 다 복이에요, 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너희들은 복이 될지라 이게 하나 읽어드려야 되겠어. 이게 뭐냐 하나님이 자기 형상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다. 장세기 1장 27절 28절에 이렇게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이 복이 뭔지 복이 참 좋긴 좋은 건가 봐. 아브라함에게도 복이야. 아브라함에게도 일어났어요. 창세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도 복이야, 복. 이 복이 뭐냐는 거예요. 이 복이 우리가 복이 뭐냐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복에 대한 정의가 다 다르다는 거야. 요즘은 복이 없어요. 복이 이러는 게 헬레니즘이 갖는 복의 의미는 이렇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최초로 사용한 개념인데 신들에 의해 얻어지는 것으로 부 혹은 근심과 염려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놨어요. 복의 개념을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복을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복을 또 이렇게 하나 읽어드릴게요.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은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야 할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야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다원주의라고 그러잖아요. 다원주의 그런 거라는 거 이 세상이. 그래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어떻게 돌아가느냐 막 동성애 막 이렇게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걸 해서 막 뭐가 뭔지 막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복에 대한 개념이 그냥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복이 뭐냐? 이 세상의 복은 어떤 복을 얘기하냐면요. 무조건 잘 살아야 돼. 그죠? 무조건 잘 살아야 돼. 이 세상의 복은 못 살면 그냥 복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애통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 그냥 피해가야 돼. 애통하는 일은.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강해야 돼요. 강해야 돼. 이 세상의 복은. 그리고 또 막 너는 진짜 착하다. 너는 진짜 법 없어도 살아. 그런 말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인데 그렇게 막 그냥 추앙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려운 자로 추앙받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남의 동정을 받을 필요가 없는 자로 사는 거. 떳떳하게. 왜 내가 남한테 가서 그렇게 굽신거리고 뭐 예수님 그렇게 해야 되냐고 뭐 그렇게 막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도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으며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해야 되고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자 뭐 이런 거를 복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거보다 정반대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반대로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이 복하고 이제 너무너무 다른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의 복하고 예수께서 물어봐요. 그러면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고 물론 세상적으로는 예수님이 못 사는 건 복은 아니라고 모든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못 사는 거 그거는 하나님의 저주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복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쭉 읽어봐도 이게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해서 잘 사는 것이 복이지 못 사는 것은 복이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그거 모르지만 하여튼 성경에도 그렇게 해놨어요. 하여튼 여기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야. 마음이. 애통하는 자. 그 다음에 온유한 자. 이 세상에는 하여튼 강한 자. 막 그런 사람이 그거 하잖아요. 근데 온유한 자라고 해서 여기서 막 이 설명은 다 못해요. 못하는데 이 온유하자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잘 길들여져 있는 상태랍니다. 그게 뭐냐 하면 프라우스라는 건데 이 말하자면 그 뭐예요? 이 야생마 있잖아. 야생마가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날뛰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그런데 그 옆에 당나귀를 이렇게 막 갖다 놓는다나 막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는 온순한 사람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조련사에 의해서 이렇게 잘 이렇게 훈련이 되고 나면요. 야생마가 완전히 다른 그런 말이 된답니다. 그것처럼 뭐 그 조련사가 앉아. 그러면 앉고 일어나. 그러면 일어나고 뛰어. 그러면 뛰고 이런 식으로 잘 훈련된 상태. 그것을 온유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표현을 하는데 하여튼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막 자기가 강하고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8가지를 쭉 얘기하는데 이 특징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것은
이렇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드러나는 상태가. 우리가 드러나는 상태가 아니고 무엇이냐.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상태, 마음이 온유하고 평안한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제도 이렇게 쭉 뭐 백화점을 돌아다녀 이렇게 봤는데요. 시원해서 좋더라고. 그래서 그냥 저기 뭐고 참 좋더라고요. 좋아서 막 한참을 돌아다녔어요. 한참을 돌아다녔는데 그 저기 뭐야 뭘 내가 하다가 무슨 얘기하다가 백화점 얘기가 나왔네. 하여튼 저기 뭐야 시원하고 좋아서 백화점을 돌아다녔는데 저기 뭐야 침대하고 막 이렇게 소파 그런 게 많이 있더만요. 막 좋은 침대, 좋은 소파 막 이런 게 막 이렇게 널려 있는데 우리가 그런 세상 그 부귀 영화는 그런 걸 막 좋은 걸 사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침대가 좋지 않고 소파가 좋지 않더라도 마음이 편안하면 된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뭔가 편안한 거, 또 뭔가 좋은 거, 뭔가 빛나는 거, 막 그런 게 복인 줄 아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너희 마음이 편안해야 된다. 난 너희가 편하기를 바래. 그리고 너희가 정말 충분히 사랑받고 정말 너희가 충분히 감사하면서 너희가 정말 기뻐하면서 그러잖아요. 우리 그러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진짜 마음이 편안하고 진짜 샬롬 그러잖아요. 샬롬. 마음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나는 너희들이 막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예수님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오느냐. 나하고 딱 붙어 있으면 그게 온다는 거예요. 그게 온다는 거야. 참 신기하잖아요. 그걸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들 가가지고 좋은 침대 사고 좋은 집 사고 좋은 그냥 소파 사고 그런데 그냥 혈안이 돼가지고 막 서로 경쟁하고 막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계속 따라간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나하고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하고 붙어 있으면 때가 되면 눈이 열려가지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성경에서 막 구구절절히 막 사랑했대. 예수님이 너희를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을 알고 나면 있지 너희가 마음이 확 달라진다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나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 내 마음이요 이제 이 세상 걸 봐가지고는요 기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이제 막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는 그냥 예수님이 원하는 거라면 그냥 다 할게요. 그래가지고 맞아 기쁘고 즐겁게 그래서 제가 말했었는데 하여튼 기쁘고 즐겁게 옛날에 우리 공개할 때 그랬어요. 기쁘고 즐겁게 왜 주무치 같은 거 이렇게 돌리면서 그런 거 많이 했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 소리가 자꾸 나오는 것 같아. 하여튼 기쁘고 즐겁게 노래 부르세 막 이러면서 어릴 때 그런 이제 그 주무치를 돌리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하고 정말 붙어 있어가지고 나하고 관계가 바로 되면 그때는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정말 너희가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고 이게 다 이제 이런 거 이거 나하고 붙어 있으면 이제 그걸 그럽니다.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설명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저기 복은 뭐냐 하면은 다른 거 하나도 아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복이 뭐냐 하면요 이런 천국 그런 건 안 돼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이 지금 와도 돼가지고 잘못돼가지고 그래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막 이상하게 돼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뭔가 그냥 세상부하고 너무 똑같아져 버린 거예요. 너 그냥 잘 살고 잘 먹고 자식들 잘 되고 막 이렇게 하면은 복인 줄 아는 거예요. 복인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 아니다. 그게 복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하고 관계. 나하고 잘 지내야 돼. 그렇게 하면은 너희들이 막 열심히 모세가 준 율법을 잘 지키면은 너희들이 막 축복받고 막 잘 되고 막 그러니까 이 잘못돼도 너무 잘못되는 거야. 이제 유대인들이 이게 이제 잘못되기도 조금씩 이제 이상하게 돼가지고 그 어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십계명의 그 의도는 그냥 어디로 가버린지 없고 뭔가 이제 그 주신 그 법을 잘
지키기만 하면 내 마음속이 어떻든지 간에 뭐 저 사람을 나는 죽이고 싶은데 말하자면 뭐 저기 흔적이 없어, 나타나는 게 없어. 그러니까 내가 뭐 그 사람 뭐 저기 살인하지 않았잖아, 죄 안 지었다는 거예요. 죄 안 지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저기 뭐 그렇게 했냐는 거야. 그러니까 끝으로 보이는 것만,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 앞에 점잖해 보이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 박수 받고, 그 속은 그냥 다 썩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된 상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막 너무 율법은 잘 지켜, 사람들을 죽이고 그런 흔적도 없고 그렇게 하는데 막 속에는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고 그랬어요. 어떻든 막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만 잘 되면 되고 막 이런 걸로 막 가득 차 있는 그런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마.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살면 손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해라는 거예요. 예수님 못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못 믿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복을 얘기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너희가 나하고 딱 붙어 있으면 이런 마음이 찾아온다니까. 이런 마음이 찾아와. 그 상태가 복이지. 나한테 안 붙어 있어가지고 너희 마음대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천방지축으로 될 대로 되라 캐세라세라 그러면서 그냥 내가 자유로운 게 복인 줄 알고, 내가 그냥 막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게 복인 줄 알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내는 어떻게 되느냐? 끝내는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끝내는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복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니까.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소금이래, 빛이래.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가지고 이제 저기 너희는 어디가 있든지 그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뭔가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야 그게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막 잘 되면 잘 된 대로 다른 사람한테 베푸면 또 그게 빛이 되고, 또 못 되면 못 된 대로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늘 감사하고 기쁜 삶을 보면,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살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지.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나도 너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 나 이렇게 정말 막 이렇게 잘 사는데도 우리 집은 맨날 더 가지려고 그러고, 이렇게 잘 사는데도 우리 집은 맨날 싸우고, 그런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지 말고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자체가, 그러니까 너희들이 얼마나 예수님과 같이 있는 그 상태가 얼마나 존귀한지 알지. 지금은 이제 그게 완전히 이게 뭐라 그럴까요?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안에서 느끼는 그 복을 못 느끼다 보니까 이 세상 복이 진짜 예수님에 있는 그 복을 갖다가 완전히 우리가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부러워하고 있다니까요. 이 복이 어떤 건 줄 알고, 내가 했다는 그 복이 이게 진짜 복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할 일이거든요. 말하자면 예수 믿는 사람의 할 일.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게 진짜 복인 것 그 복은 정말 복이 아니라고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붙어 있어가지고 마음이 편안한 상태, 그 상태, 그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상태를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진짜 막 기쁜 것처럼, 그 사람들이 진짜 좋은 것 가진 것처럼 이렇게 되어버리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속에 들어가면 그게 아니라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속은 다 예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을 그냥 그 사람들이 더 희생하고, 그 사람들이 더 그렇게 이제 우리를 걱정하는 그런 상태까지 왔습니다.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복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나는 마음이 겸손하게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런 말씀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요. 뭔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면 예수님이 나를 기쁘게 모셔가지고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그래서 그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막 율법이 짐이 되는 거야.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막 그걸 막 어떻게 해서라도 막 마음도 없는데 막 지켜야 되는 거야.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야.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너희가 나한테 다 붙어 있다 보면 내 사랑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떤 것이 있어요? 사람이 참 무서워요. 작은 것 하나도요. 이 사람하고 나하고 사랑했으면요. 막 더 사랑을 받고 싶어. 우리 남편하고 처음에 결혼했을 때요. 1년, 2년, 3년, 4년, 5년. 말하자면 이렇게 계속 막 더 사랑해줬으면 좋겠어. 막 더 가까이 왔으면 좋겠어. 더 안아줬으면 좋겠어. 더 이뻐해줬으면 좋겠어. 막 그래가지고 이제 애 다 놓고 나니까 이제 점점 멀리 갔으면 좋겠어. 막 이렇게 자꾸 이제 좀 1cm 떨어지고 5cm 떨어지고 이렇게 이제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렇게 호르몬이 그렇게 또 나오나 봐. 그 전에 애 낳기 전에는요. 아유 남편이 너무너무 좋고 막 완전 막 남편의 그 사랑을 더 받고 싶어가지고요. 막 정말 나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막 하나 놓고 또 더 낳아야 되니까 애를 더 낳아야 되니까 그런가 봐.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이렇게 막 사랑을 느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붙어 있어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해서 정말 기쁘고 즐거워가지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했든지 잘 지켜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살인하고 싶어 있는 마음이 없든지 어떻든지 그냥 마음은 그 소용없는 거야. 보기에 다른 사람 보기에 그냥 막 엄청나게 어렵게 보이면 되는 거예요. 어렵게 보이면 되는 거야 자기가.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고 뭐 그래가지고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막 율법을 지켜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아가지고 박수 받아가지고 내가 잘 되느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제 세상 사람들은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제 또 예수님을 믿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 율법을 지켜가지고 복 받자는 거예요. 예배도 그 사람들은 잘 한다니까. 예배도 얼마나 잘하고 내가 맨날 예배 드리고요. 맨날 11조 드리고요. 맨날 구제하고요. 막 사흘에 한 번씩 금식하고요. 막 이러잖아요. 그 왜 그렇게 하느냐?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복 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복이 뭐냐? 세상 복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복이. 이게 뭔가 잘못된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이제 다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되게 싫어했어요. 막 회칠한 무언 같으니 막 그러니까 겉으로는 막 번드름하게 이렇게 보이는데 그 속에는 뼈가 있고 썩고 구더기가 있고 막 더럽다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러면서 그들은 율법과 그런 걸 지키지 않고 말하자면 속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그런 것처럼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그 율법을 이제 이것도 율법과 복음이라는 거요. 우리가 깊이 공부를 해야 돼요. 이 성경을 알고 예수를 믿으려면 이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게 뭔지 열리지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아. 하여튼 막 예수님을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면 돼. 나이든 뭐 어르신들이 뭐 이런 걸 알겠지만 하여튼 젊은 사람 같으면 이거를 알면 예수님이 또 율법과 그 복음의 관계가 뭔지를 잘 알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또 많은데 이 말하자면 누구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막 엄청 경건하고 엄청 지식도 많고 막 똑똑하고 막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막 이렇게 필사하는데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가서 손 씻고 또 말하자면 막 마음을 막 가다듬고 말하자면 그렇게 와서 또 이제 다시 필사를 하고 이 정도로 막 경건의 모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정도로 경건의 모습이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그냥 야단을 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것을 정말 바로 해야지. 우리가 잘못하면 여기 함정에 빠진다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아까 참 그 얘기하다 말하잖아요. 우리 남편 목사님하고 처음에 이제
결혼해가지고 처음에 그때 이제 전화국 다닐 때 했어요. 전화국 다닐 때 나중에 이제 목사님 되고 나서도 이제 조금 이제 애 낳을 때까지는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래 됐는데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모든 것은요 사람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몰라요. 말을 할 표현을 할 수가 없어. 막 기쁘고 즐겁고 그런 게 막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이제 제 무리로서 있으면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없다는 거야. 기쁘고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가 되고 나중에 뭔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그저께 저기 뭐야 전에 우리 그 막내 아들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편지에 일어났어. 우리 유리 매력에 풍덩 한번 빠져보세요.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사진을 막 그동안에 사진을 해가지고 책을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엽서를 해가지고 막 우리한테 이렇게 액자를 또 만들고 몇 개 가지고 오고 막 이래가지고 가져왔더라고요. 매력에 풍덩 빠져보시라는 거예요. 빠져보면 이제 그게 이제 길러도 그냥 그걸 데려다가 내가 밥을 먹이고 막 억지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 속에서 있다 보니까 이제 그때는 힘들지도 않아. 그 모든 것이 막 그냥 더 해주고 싶고 더 좋은 거 주고 싶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돼. 예수님도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나하고 딱 붙어만 있으면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그 마음을 꼭 가지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근데 그 마음을 안 가지고 이제 이 서유한과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것이 이제 잘못되게 간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자꾸 간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복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첫째 복이 무엇이냐? 너희가 나하고 다 포도나무가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붙어 있어봐. 그러하면은 이런 마음이 생겨.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너희가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상에 그 하늘처럼 박수 쳐주고 강하고 네 마음대로 하고 막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이런 복이 너희들 마음 가운데 온다니까. 애통하는 마음도 생기고 우리가 진짜요. 완전히 막 전쟁통에 가고 그러면요 막 살려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막 완전히 그냥 먹을 게 하나도 없고 말하자면 집에 뭐 그렇다 그러면 그냥 밥 한 그릇이 엄청 귀하게 여기시잖아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한테 탁 붙어 있으면 그런 어떤 마음 가운데 그런 갈급함과 마음 가운데 그런 가난한 마음 심령과 그런 것들이 생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나한테 밥이 필요하고 정말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때 그런 어떤 그런 감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꼭 필요하구나. 그런 걸 느끼는 상태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온다는 게 쉽습니까? 예수님과 뭔데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뭔데 왜 내가 그 사람을 붙잡아야 되며 그 사람한테 내가 왜 붙어 있어야 되며 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이 나는 더 좋은데 내가 이 복을 왜 받아야 돼? 이러고 이제 시작을 안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첫째 아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다. 그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우리는 정말 제자인가 무리인가 한번 답해봐야 되고 또 우리는 정말 이렇게 예수님한테 탁 붙어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 이 8가지 복을 우리는 정말 받아 누리고 있는가. 그걸 꼭 생각해야 되고 아 정말 우리가 또 이렇게 복에 대해서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건 아닐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그런 것들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이런 어떤 경건은 아닌가. 그걸 꼭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는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막 이런 말들 많잖아요. 그런 말들 로마서에 그런 거 나오는데 하여튼 그런 말들을 우리가 읽을 때에 아,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어릴 때 우리 그런 거 다 하잖아요. 왜? 그런 걸 느끼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이렇게 갖다 놓고 우리도 이제 그 뭐예요? 여름에 그 수련회 같은 데 가면 그런 거 했어요. 갖다 놓고 자기 그 제목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거기다 꼭 해갖고 못을 가져가가지고 못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콱 박으라는 거예요. 우리 제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릴 때 순수한 마음에 그걸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때 어린 아이도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그렇게 커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어느 날인가 아 예수님의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도 이제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어릴 때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알고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사랑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고 막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사랑이 없는 상태는요, 그 어떤 사람 한 사람 데려가가지고 놀았다. 그러면 그거 그냥 저기 뭐 이거 감옥 가야 된다니까. 감옥. 그렇게 다른 게 사랑이 있는 거하고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육체적인 것도 그렇잖아요.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예수 안 믿겠다는 사람한테 그런 것도 해당하는 것 같아. 억지로 예수 안 믿겠다는 사람한테 너무 막 그렇게 하는 거, 그것도 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요즘. 그래서 그냥 아닌 거는 아닐 수도 있겠다. 물론 예수님이 끝까지 뭐 이제 그렇게 하면 또 돌아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여튼 끝까지 반대하고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차라리 나중에 때를 기다리면서 멀리서 기도하는 게 맞다. 그런 결론을 요즘 또 내가 내려보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내려보기도 했는데,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의 이렇게 마음에 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같은 사람은 뭐 이래저래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 막 생각도 해보고 이러죠. 뭐 이렇게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막 뭔가 속에 이렇게 차 있는 사람은요, 불교는 불교에 차 있는 사람은 기독교를 받아들이기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고, 또 말하자면 모든 우리 속에 막 탐심, 탐욕, 이런 막 공산주의, 유물론 이런 것들이 꽉 차 있는 사람은 그런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 가득 차 있는 사람, 그러니까 가득 차 있는 사람.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것 같아. 너희는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 이런 것들 그렇게 너무 많이 들어차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마음에 그냥 들어와 버리고 난 사람한테는요, 그런 거 좋은 거 맛을 봐버린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고 그런 게 좋은 게 오면 되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그런 걸 그냥 들어오면 되는데, 그러기 전에 그런 것들이 들어와 버린 사람한테는 정말 예수 믿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아. 하여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그러는데, 막 3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구제하고 뭐 기도하고 막 엄청난 의를 막 하나님에 대해서 막 그렇게 막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막 그렇게 경외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말하자면 그렇게 하는데, 그거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러니까 우리 어떤 너희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야. 결론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 내 그걸로는 안 되니까 성령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두 손 두 발 들고 나오라는 거야. 두 손 두 발 들고 나와서 계속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내가 뭘 알 쓰겠습니까? 주님, 내 마음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성품을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계속 나오라는 거예요. 계속 나오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와서 그 마음을 부어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도 하고 할 수 있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것만 하고 이제 조금 이제 5분만 내고 마치고 이제 요 마지막 하고 이제 마치겠어요.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요,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건데요, 이 성경이요, 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엄청 크게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버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이 모세라는 사람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큰지 그 무덤이 있었으면 아마 우상화 됐을 것 같아요. 모세가.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엄청 크거든요. 근데 이 모세라는 사람이 막 엄청난 사람들인 거예요. 엄청난 사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모세가, 근데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 그래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그냥 몇십 살에 갔나요? 20살에 갔나? 하여튼 돌아가셨는데, 그 모세라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표현해야 되겠어. 제가 성경을 읽은 결과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도 똑같이 먼지야. 쓰레기야. 말하자면 뒷거리야. 모세. 그렇게 하는 거야. 예수님이 진짜야. 예수님의 실체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은 그 그림자가 있잖아. 그 그림자를 계속 너희들은 봤는데, 그 그림자가 진짜인 줄 알고 계속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그거 버려라는 거예요. 그거 버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와가지고 진짜가 왔는데 왜 그렇게 옛날에 그게 율법에 얽매여가지고 그렇게 사느냐는 거예요. 사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합니다. 그걸 얘기하면서 이거 보면요, 21절서부터 여기 44절까지 계속 일어났어.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러면서 이렇게 하라고 들었으나 계속 그러는 거예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밀이란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라. 그러므로 너희가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하는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되고 재판관이 옥내게 내고 목에 가둘 거 없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이게 쫙 이렇게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옛사람에, 그러니까 모세에게 얘기한 그 얘기가 진짜인 줄 알지만, 그것도 진짜라고 믿어 오는 거는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지만, 그 모세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다르잖아요. 다르잖아. 달라.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다르다니까. 다르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래, 모세는 잘못됐어. 모세는 필요 없어. 또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 참 역설이야. 그렇게 알려서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요. 그 모세가 말한 그것도 나는 다 지켰다는 거예요. 너희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정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걸 알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죄를 범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죽이겠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지으신 존귀한 말하자면 그 어떤 형상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형상을 따라 이럴 거예요. 그걸 말잖아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그런 사람이고 나하고 그런 어떤 인간이라는 걸 그렇게 안다면 어떻게 사람을 죽이겠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살인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이혼도 안 하고 맹세도 안 하고 또 이렇게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모세를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때 들었다. 이거 율법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 보면 알아. 이거는 그냥 옛사람에게 말한 헌맹세를 하지 말라. 내 맹세한 것을 굳게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맹세하지 말지니 나는 너희에게 도무지 맹세할지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 밟던 사람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털도 휘고 건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온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론이 뭐냐 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옛날에 모세가 얘기한 그거를 너희들이 하고 했는데 이제는 진짜 내 말이 진짜야. 내 말이 진짜야. 내 말을 지켜야 돼. 내 말을 지켜야 되는데 너희가 옛날에 그 모세 그것도 내 말을 지키려고 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면 이제 다 했어요. 이제 모세의 말도 이제 지킬 수 있다 하는 거야. 이제 요거하고 마치겠어. 이제 뭐냐 하면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는데요. 이제 진짜 또 한 가지 결론은 뭐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랬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를 무난하는 자만 무난하면 이랬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이랬어.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무슨 상이 맨날 이거 틀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않느냐? 너희가 너희에게 무난한 자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안 하느냐? 그렇게 이제 예수님 마지막에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요. 너희가 정말로 내 말씀에 붙어있기만 하면 그렇게 못할 것 같지? 그렇게 못할 것 같지? 율법 다 지킬 수 있다니까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지켰지만 너희들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못 지켜.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으니까 너희들은 그냥 적당히 살아. 나는 그냥 하늘에서 왔잖아. 나는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고 너희들은 땅에서 왔잖아. 우리 그렇잖아요. 그렇게 있어요. 땅에서 여하튼 왔어요. 우리는 다 땅에서 왔기 때문에 말하자면 재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재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하늘에서 왔잖아. 그러니까 나는 재성이 없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지킬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또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그거 다 할 수 있고 나는 그만한 그 역량이 되고 그만한 아량이 되고 그만한 성품이 되고 그만한 모든 그릇이 되고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너희들은 죄성이 있어가지고 엄마로부터 모태에서 죄로부터 그렇게 났기 때문에 너희들은 안 돼. 너희들은 그냥 적당히 살다가 그냥 나만 믿고 그렇게 와. 이랬을까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도 나처럼 되라는 거예요. 나처럼 되라고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 뭐라고 표현했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깜짝 놀랐어. 일어났어.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세상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야. 하나님처럼. 이런 초대가 어디가 있겠어요. 세상에나.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말하자면 할 수 있다는 거야. 우리 같은 죄인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세상의 것들을 자꾸 끌어다가 그렇게만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다 붙어 있으면서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지키려고 애를 쓰고 말하자면 그 사랑을 내가 안 잊어버리려고 애를 쓰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이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줘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줘가지고 그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도덕적인 수준, 너무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을 너무 낮춘다는 거예요. 세상에 동화돼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말하자면 이렇게 구해야 된다는 그런 그걸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 거기에 있어서는 타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타협을 하면 안 되고 우리의 그런 것들을 그 어떤 하나님의 수준에 놓고 그렇게 살아라는 그런 설교를 들었을 때 오래전에 들었어 내가 근데 은혜를 많이 받은 기억이 있는데요. 하여튼 어떻게 됐든 우리는 조그만한 자그마한 죄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을 받으면 진짜 복을 받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정말 여기서 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요것만 읽어주고 마치겠어요. 모세하고 이게 예수님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지 너무 좋은 말씀이라 오늘 여기 이제 다음에 읽어도 되지만 읽어볼게요. 이게 잘막하게 출애굽기 19장 6절에 일어났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엄청납니다. 엄청나.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며 그들이 상기석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그에게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끝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고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거 너무 웃기네.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느라. 하나님이 엄청난 분이에요. 엄청난 분이야. 그냥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야.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느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은 막 엄청납니다.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 못하리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린다. 여하튼 저기 그렇게 했어요. 이제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여하튼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막 엄청난 분이에요. 엄청난 분으로 막 무섭고 막 구약에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와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우리 신약에는요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고 너무 쉽고 너무 그냥 형편없고 너무 초라하고 너무 예수님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이니까 이게 너무 쉬우니까 내가 다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너무 처량하게 또 죽으니까 이게 그냥 막 완전히 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무시를 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무시를 해버린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그렇게 막 그렇게 나타났다고 그게 대단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진짜 사람 앞에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조롱받고 그냥 막 욕먹고 말하자면 이렇게 하는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한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걸 알아주라는 거예요. 알아주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모세가 했던 그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들 그냥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확 죽이고 그냥 막 이렇게 하니까 그게 하나님이 커 보이냐? 그게 하나님이 커 보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와가지고 그렇게 했지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게 죽였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요거만 읽어드릴게요. 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저기 뭐고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거 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여기에서 잘 적어놓은 것 같아. 여기 어디 그가 아니야. 에베소서 있고 중간에 여기 있네. 이 고린도 거기서 일어났어요. 여기 조금만 읽었어요. 이게 또 길어. 너희는 읽어봐야 돼요. 말미암아 나타나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그 돌판에 쓴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모세가 준 거 그거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새겨지는 거 그거는요 우리 십계명에 하나님이 막 불러 해가지고 막 쫙 해주는 그런 거 하고는요 차원이 다르다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게요. 그렇게 마음을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면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그거는 죽이는 것이라는 거야.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그냥 막 우리는 막 엄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는데 그게 예수님이 진짜 그 오셔서 그렇게 하신 거를 모르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을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해줘가지고 사랑한다고 해서 그거 무시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정죄의 직분도 막 이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 모세의 그거를 막 팍팍 까는 거야.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지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예수 믿는 게 옛날에 모세가 그랬다고 해서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아마 더 크고 더 영광스럽고 더 대단한 것인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모르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예수님의 일을 하고 그냥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이러면서 없어질 것도 그건 없어질 것으로 표현했어요.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이제 여기만 이제 읽어줄게.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이제 주석을 갖다가 잘 읽으면서 내가 이게 터득을 했어요. 터득을 했는데 이제 우리 이제 이 설교를 듣는 분들도 관심이 있으면 이 말씀을 주석을 보고 이제 잘 깊이 생각해 보면 그 뜻이 무엇인 줄 알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오늘 결론 뭐냐 하면 우리가 정말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자. 그리고 또 우리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매력이라고 생각하는 그 매력에 빠지지 말고 그리스도의 매력을 우리가 그 사람들이 그 매력이 진짜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세상 가운데서 높고 세상 가운데서 빛을 드러내고 그렇게 또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그 안에서 예수님까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막 여하튼 여기서 마치겠어요. 그 다음 주에도 하면 되니까 어떻게 됐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